지금 이 순간 바티칸에서 일어난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으신다. 이 말 한마디로 2000년 가톨릭 교리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사탄, 원죄, 여성 사제. 그동안 금기였던 진실이 드디어 공개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교회 역사상 가장 놀라운 개혁의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티칸의 심장부에서 지금 조용하지만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중심을 새롭게 그리는 영적 대전환이기 때문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께서 서명하신 새로운 교리 문헌 새 진리의 빛 노바 룩스 베리타디스는 수세기 동안 가톨릭 교회가 붙들어온 10가지 전통적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며 하느님의 얼굴을 오해하게 했던 많은 그림자들을 걷어내고자 합니다. 그 중에는 영원한 지옥이나 여성의 성품 거부, 태어날 때부터의 죄책감, 비가톨릭 신자에 대한 배제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무서움이나 죄책감이 아닌 자비와 치유, 책임 있는 사랑을 중심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정말로 사랑이신가? 그리고 교황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사랑이시라면 누구도 영원히 버려지지 않는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단지 감동이 아니라 해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내가 충분히 회개하지 않으면 내 아이가 세례를 못 받으면 나는 버림받을까 하는 공포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걷습니다. 복음의 진짜 얼굴, 바로 예수님의 얼굴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변화는 단지 교황청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회심이며 교회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생명의 숨결입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진리를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와 마음은 성령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은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금지된 교리는 아마도 가장 충격적이고 오랫동안 우리 신앙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옥은 영원하다. 이 단어는 수많은 세대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너무나 익숙했고 때로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이제 이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며 하느님의 자비가 모든 것 위에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놀랐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일까? 지옥이 더 이상 영원하지 않다고? 하지만 문헌 노발룩스 웰타트스를 읽으며 저는 오히려 깊은 해방과 눈물 어린 희망을 느꼈습니다. 교황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지옥에 던지기 위해 창조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사랑은 어떤 죄보다 크며 어떤 고립보다 넓고 깊다고요. 지옥은 더 이상 무서운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느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잠정적이고 치유적인 상태로 재정이 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교리 하나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두려움의 심판자가 아니라 끝까지 찾아오시는 아버지, 다시 안아주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비의 얼굴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옥의 공포는 수많은 이들을 회개로 이끌기도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절망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죄책감에 짓눌린 신자들이 하느님의 용서보다 자신의 형벌을 더 크게 여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대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의 이 선언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 의해 몰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 이끌리는 신앙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죄의 형벌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와 희망의 문이 열려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 그레고리오 니사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이번 교리는
모든 영혼이 결국 하느님께 돌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느님은 누구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죄는 실제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치유하시고 품으시는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모든 이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지옥이 없다면 죄에 대한 경고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묻고, 어떤 보수적인 성직자들은 이것은 영혼들을 나태하게 만들 것이라고 걱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될 수 없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이 끝없는 형벌로 끝날 수는 없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끝없는 어두움을 설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무한한 빛으로 초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죄를 경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죄도 하느님의 사랑보다 클 수 없다는 복음의 핵심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백성사를 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무릎 꿇습니다. 그분은 심판자가 아니라 치유자이시며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진리가 저를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지옥보다 더 큰 것은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그날 아침 바티칸에서 들려온 소식은 제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성도 이제 성품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황께서 직접 한 여성 수도자를 추기경으로 임명하셨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졌던 벽이 드디어 무너졌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한 명의 여성 신자로서 이 역사의 순간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여성의 역할을 제한된 자리 안에만 두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육할 수는 있었지만 제대 위에서 성사를 집전하거나 공동체를 목양하는 자리에는 설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남성을 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사제직은 남성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겼던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황 레오 14세는 그것이 단지 문화적 산물이었으며 하느님의 뜻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문헌 노바 룩스 페리타티스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성령은 은사를 나눠주실 때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신다. 이 문장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여성들이 수세기 동안 눈물로 봉사하며 그러나 침묵해야 했던 현실에 대한 정의의 회복입니다. 저는 수도자였던 외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탁월했고 공동체의 영적 어머니와 같았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강론 한 번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오늘 살아계셨다면 하느님은 분명히 그분을 성직자로 부르셨을지도 몰라. 이제 전 세계 모든 신학교는 여성의 입학을 받아들여야 하고 주교들은 여성 부제와 여성 사제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은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없다는 설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스러움은 성별에 따라 나뉘지 않으며 하느님의 부르심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변화는 거센 저항도 불러왔습니다. 어떤 주교들은 전통이 무너지고 있다고 외쳤고 어떤 신자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원죄는 하와의 호기심이 아니라 아담의 교만이었다. 이 말은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무의식적으로 여성에게 떠넘겼던 죄의 구조를 회개하는 고백이자 앞으로 나아갈 새 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도 성체를 축성할 수 있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성 사제가 병든 이들을 기름 부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은 낯설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서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여제자들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남성성에 있지 않고 하느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교회를 더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게
더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복음적이게 만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지 한 가지 규정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여성의 얼굴을 다시 받아들이는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미니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오랜 침묵 끝에 다시 말하게 하십니다. 너도 나를 전이 어릴 적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다. 그 말은 제게 묘한 두려움을 안겨주곤 했습니다. 아직 말을 배우지도 못한 아기가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교회의 진리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아기들에게도 시급히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주황 레오 14세는 이 오래된 교리를 공식적으로 폐기하셨습니다. 문헌 노바 럭스 베레타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자유의 오용으로 왜곡된 구조 안에 태어날 뿐이다. 이 말은 교리의 전면 수정일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시선 자체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은 원죄를 유전적 죄책감이 아닌 상처 입은 세상의 구조적 조건으로 해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여전히 그분의 형상과 모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이며 누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느님과 원수처럼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는 후천적인 선택과 구조 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죄 씻음이 아니라 공동체로의 초대가 됩니다. 저는 이 변화가 특히 세례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들의 부모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그런 아이들의 운명 설명하기 위해 림보라는 신학적 개념을 도입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의 가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은 내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하는 고통 속에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교회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죄인을 만드는 분이 아니시며 어떠한 생명도 정죄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 이 선언은 단지 교리 수정이 아니라 자비의 회복이며 하느님의 얼굴을 다시 그려내는 작업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에 혼란을 느끼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왜 필요한가? 고해성사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례는 사랑의 초대요. 고해는 회복의 은총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벌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선물입니다. 저는 이제 세례를 빨리 씻어야 할 죄 때문이 아니라 사랑 안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제 신앙의 무게를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하느님 앞에서 죄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받는 피조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는 단지 유아 세례에 대한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에서 시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에서 출발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저주받은 생명을 창조하지 않으신다. 모든 탄생은 축복이며 신성한 기쁨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과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숨결로 시작된 이야기이며 그분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순례자입니다. 이 교리는 단순히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래빛을 다시 비추는 일입니다. 저는 그 빛 안에서 제 존재의 존엄함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성당에서 들었습니다.
신부님은 결혼하지 않으셔.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혼자 사시는 거야. 그 말은 제겐 늘 신비로웠고 때로는 숭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그분들의 눈빛 속에 고요한 외로움과 말 못할 갈등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황 레오 14세는 오랜 침묵 끝에 마침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성소를 오염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억눌렀던 오래된 긴장을 해방시키는 복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라틴 가톨릭 교회는 사제직에 필수적으로 독신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독신이셨고 사제가 교회의 신랑이라는 상징적 의미로부터 비롯된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직자들은 그 전통 속에서 감정의 억압과 인간관계의 고립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교황님은 이번 노발릭스 미리타티스 문헌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독신은 은총일 수 있지만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선언은 사제직에 대한 교회의 관점을 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재정립하는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모든 신학생은 독신과 결혼 중 자유롭게 식별할 수 있으며 기혼자도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서품을 받은 사제들도 교황청의 허가를 통해 결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사제 부족을 해결하려는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성소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결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변화에 대해 감동보다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제들이 수십 년간 외로움과 숨겨진 사랑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소를 유지하려고 사랑을 포기했고, 또 어떤 분은 마음속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회는 말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이 주신 사랑이 어떻게 성소를 해칠 수 있겠는가? 이제 우리는 가정이 있는 신부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미사를 집전하면서도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을 품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모습은 낯설지도 세속적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나오는 성 베드로 기혼 사도들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습니다. 성스러움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삶을 어떻게 사랑으로 헌신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요. 물론 이 변화에 대해 반발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제직의 완전한 헌신이 훼손될까 걱정합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소는 금욕의 산물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변화는 복음을 더 진실되게 살기 위한 초대입니다. 사제직은 더 이상 고립된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소를 이상화하기보다는 더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이제 저는 묻습니다. 누군가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면 그 사랑은 과연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더욱 성숙한 사제로 자라게 하는 은총의 도구일까요? 교황님의 이번 선언은 이 질문에 대한 교회의 답변입니다. 모든 성소는 사랑에서 시작된다. 금지가 아니라 자유에서 피어난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교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릴 적 개토크숨 수업에서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가톨릭 교회를 모르는 사람도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하지만 교회를 알고도 거부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
그 말은 그때 제게 두 가지 감정을 줬습니다. 하나는 자부심, 다른 하나는 조심스러움. 마치 우리가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확신과 동시에 그 진리를 모르는 이들에 대한 슬픔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황 레오 14세는 이 오래된 가르침을 다시 쓰고 계십니다. 그분은 새 교도 문안, 유누스, 데우스, 말티에, 위에이를 통해 니시에 하느님은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회가 하느님께 속해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신학적 해석을 넘어 신앙의 겸손과 사랑의 보편성을 향한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익스트라 에클리아심 룰라 술루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문구를 가르쳐 왔습니다. 물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구절을 더 유연하게 해석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타 종교인에 대한 경계심과 배타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와 정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다. 즉, 구원은 교회의 경계 바깥까지 흐르는 은총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들을 향해 너희는 틀렸고 우리는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묻고 들어야 합니다. 당신 안에 이미 계신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러한 자세는 선교의 방향도 바꿉니다. 개종을 목표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진리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 상대방 안에 이미 활동하고 계신 성령을 인정하는 선교로 전환됩니다. 이 선언은 특히 세계 여러 종교인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그리고 원주민 전통 안에서도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황님은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다른 창문을 통해 같은 빛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교회 내부에서 많은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성직자들은 복음의 유일성과 성교의 본질이 훼손된다며 비판했고,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가톨릭 신앙은 더 이상 특별한가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복음은 특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선언을 들으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신앙의 바깥에 두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보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자유롭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를 구원의 관문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의 다리로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르침은 교회의 본질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본질을 더 순수하게, 더 복음적으로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지만 그 길은 벽이 아니라 문입니다. 그 진리는 무기가 아니라 빛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너도 이것을 가져야 해가 아니라 카니 안에 사랑이 있다. 당신도 그 사랑 안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보편교회, 참된 가톨릭성이 아닐까요? 어느 날 저녁 미사에서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죄가 남아있다면 먼저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때로는 불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조차 죽은 뒤에도 또 다른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오랜 가르침에 새로운 빛을 비추셨습니다. 새로운 문은 아모레에서 교황님은 선언하십니다. 연옥은 벌의 장소가 아니라 사랑의 치유가 일어나는 여정이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듯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연옥은 천국으로 가기 전 죄를 속죄받기 위한 고통의 장소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신자들은 종종 죽은 이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하며 그들이 하루라도 빨리 연옥을 벗어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미지 속의 하느님은 마치 죄에 대한 형벌을 끝까지 요구하시는 심판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교도 문화는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태우지 않는다. 빛은 비춘다.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지 벌을 주지 않는다.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단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화시키시는 자비의 주님이란 사실이 다시금 제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연옥은 형벌의 시간이 아니라 자비의 통과이로 이해됩니다. 그곳은 고통의 감옥이 아니라 하느님의 품에 완전히 안기기 위한 마지막 준비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비단에서 모든 왜곡과 상처를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사를 통해 벌을 덜어주려는 거래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과 망자의 사랑의 연결을 강화하는 영적 연대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특히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엄마 아직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을까? 우리 아이는 고통 없이 하느님께 갔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 이제 우리는 평화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하느님의 비단에서 치유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연옥을 벌의 장소로 가르치는 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단지 신학의 변화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의 불을 강조하시기보다 아버지의 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 매질을 명한 것이 아니라 맨발로 달려가 안아주신 하느님 아버지의 비유처럼 이제 연옥 또한 하느님이 품어 안으시는 마지막 안식처로 다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옥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하느님의 포옹이다. 그 말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진리였습니다. 그 안에 저는 복음의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진실을 느꼈습니다. 하느님은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를 밀어내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의 이름으로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연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 상처와 왜곡된 사랑이 마침내 온전해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언제나 하느님의 품, 그 빛나는 자비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리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다.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신 것이다. 그 생각은 한편으로는 감격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어딘가에 묘한 불편함을 남기곤 했습니다. 왜 하느님은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용서하실까? 왜 사랑이신 분이 희생을 요구하실까? 그리고 오늘 교황 레오 14대는 이 오랜 물음에 새로운 응답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교회 문헌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느님은 피를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랑을 내어주셨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다시 정의하는 변화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음을 형벌을 대신한 희생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죄 많은 인류 대신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셨고 하느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으며 그 희생 덕분에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때때로 하느님을 분노하시는 재판관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아버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희생양처럼 그려내곤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거래가 아닌 선물입니다. 형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벌을 받은 장면이 아니라 죄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연대의 절정입니다. 이 가르침을 접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닌 위로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벌하지 않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재판의 드라마가 아니라 사랑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 안에서 하느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형벌의 조건이 아니라 끝없는 자비의 근원이십니다. 물론 이 변화는 일부 보수적 성직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꼭 묻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꼭 묻습니다. 십자가는 의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의미를 회복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더 이상 하느님을 진정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느님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사랑의 계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벌하려는 하느님을 막아주신 분이 아니라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느님의 얼굴이야. 이 진리는 우리의 기도와 신앙을 더 부드럽게, 더 깊게 만듭니다. 우리는 벌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 안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은 사랑이 주은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승리한 자리입니다. 그분이 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대신 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사랑받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분노가 아닌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한없는 품으로 열려 있습니다. 어릴 적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악마가 너를 유혹할 거야. 마귀가 네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들을 때면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일부처럼 주입된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황 레오 14세는 이런 오랜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재조명하셨습니다. 새 교리 문헌 아데 베리타템 레리무스에서 교황님은 선언하십니다. 하느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그분에게는 적이 없다. 사탄은 인격적 존재가 아닌 사랑과 진리로부터 벗어난 인간, 내면의 어두움이다. 이 말씀은 저에게 너무나 큰 해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너무 자주 죄의 책임을 외부 존재에게 돌려왔기 때문입니다. 악마가 유혹해서 그랬다. 마귀가 내 생각을 어지럽혔다. 그러나 교황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은 인간의 자유 안에서 발생하는 선택의 왜곡이며 성찰을 요구하는 윤리적 현실이다. 이제부터 교회는 더 이상 사탄을 하느님과 맞서는 실존적 존재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탄은 인간 안에는 이기심, 분노, 두려움, 분열, 무관심과 같은 내면의 질서가 파괴된 상태를 상징하는 영적 은유로 이해됩니다. 이 가르침은 단지 신학적 논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에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시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책임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새로운 가르침은 하느님의 절대성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하느님은 결코 악과 대등한 상대 속에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빛이 어둠과 싸우지 않아도 어둠을 몰아내듯 사랑으로 존재 자체를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으로 믿음을 조작해온 신하일 뿐, 복음은 사랑으로 자유를 열어준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비로소 신앙은 공포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자라나는 것이구나 하는 깊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선언은 많은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제들과 신자들은 악마의 실제를 부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염려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심지어 미사 중에 항의 성명을 낭독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느님께는 적이 없다. 그리고 진리는 결코 공포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악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선택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은 언제나 그 어두움보다 크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탄에 대한 이해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 자유, 책임에 대한 교회의 재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움츠린 신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양심과 선택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변할 기회를 잃는다. 그러나 악을 내 안에서 직면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빛 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제 공포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존재를 몰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진리가 자라고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유롭게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오실 거야.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은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불안과 판단에 대한 그림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까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날이 갑자기 오면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이제 교황 레오 14세는 이 오랜 가르침에 대해 새로운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새 문헌 크리스투스 이너빗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각성과 영적 현존에 계시다. 이 말은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을 향한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 저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숨쉬고 계시며 용서할 때, 사랑할 때, 평화를 이루기 위해 싸울 때 그분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밖에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마치 오랜 기다림에서 벗어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분을 찾기 위해 하늘을 바라보는 대신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자리를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교회는 더 이상 재림을 종말의 사건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 종말의 사건은 종말의 심판의 날, 지진과 전쟁, 전염병과 불길한 징조들로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던 모든 설교는 종말론적 공포의 신학이 아니라 오늘의 복음적 삶에 초점을 두는 신학으로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알고르밤이 길저울르에서 난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저 멀리 미래에 도래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이 변화는 전례와 교리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지금 이 순간 사랑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나 심판의 이미지는 물리적 시간의 끝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의 변형과 회복으로 재해석됩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일부 보수적인 신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하나요? 부활의 약속은 사라지는 건가요? 하지만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그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뭔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은 미래의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 속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자신의 자리를 비워 사람을 채워줄 때, 아픈 이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 흘릴 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느님의 도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신다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계신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다시 태어나고 계십니다. 어느 날 한 이슬람 친구가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가톨릭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니?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하느님의 자비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오랜 교리 속에서는 여전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문장이 조용한 경계선처럼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교황 레오 14세는 그 경계를 공식적으로 허물고 계십니다. 새로운 문헌 유누스 데우스 물타이 바이 에이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종교에도 속하지 않으시며 교회는 하느님의 것이지 하느님이 교회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의 변화가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 전체에 대한 신학적 지평의 확장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교회는 말합니다. 구원은 사랑, 진리, 정의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고백하든 또는 아무 종교도 가지지 않았든 이 선언은 가톨릭 신앙의 특별함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특별함을 더 깊이 복음적으로 살아내라는 초대입니다. 복음은 특권이 아니라 은총이며 나누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그동안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교리는 수많은 개종 운동과 선교 활동의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때로 타종교에 대한 우월감, 심지어는 배척과 정죄의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태도를 과감히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경쟁이 아니라 증언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고백하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이와 함께 계신다. 이제부터는 선교의 패러다임도 바뀝니다. 더 이상 개종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제 듣고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불교,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원주민, 영성 등 다양한 신앙 전통 안에서도 성령의 활동을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취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헌이 발표된 후 많은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원로들은 가톨릭이 드디어 우리를 형제가 아닌 이방인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느님은 울타리 바깥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물론 내부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 주교단은 이것은 교회의 사명을 희석시키는 위험한 양보라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영혼을 정복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문이다. 교회는 더 이상 구원의 세관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가르침은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한 진실, 더 넓은 자비, 더 깊은 겸손 안으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너는 진리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도 하느님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그 빛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가톨릭성, 즉 모든 인류를 향한 보편적 사랑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은 담을 쌓지 않습니다. 사랑은 길을 엽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번 교황 레오 14세의 새 교리문헌 노바 락스 버리타티스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뿐만 아니라 종교 간 관계와 신학계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많은 신학자와 수도자들이 미복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해방 우리라며 뜨거운 지지를 보냈고, 여성 수도회와 진보적 공동체들은 눈물로 환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면 아프리카와 동유럽의 일부 보수 성직자들은 이를 미 전통과 권위에 대한 위협 우려며 강하게 반발하며 일시적으로 미사 집전을 거부하거나 공개적인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SNS와 미디어에서는 영원한 지옥 폐지, 여성 사제, 재림 영성화 같은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에 올랐고, 수많은 신자들이 희망과 혼란이 교차하는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유대교, 이슬람, 불교 등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은 가톨릭이 드디어 보편적 구원의 가능성을 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했고, 여러 국제 종교기구에서는 이를 21세기 종교 간 대화의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보왈락스 베리타티스는 단순한 문헌을 넘어 신학적 대화, 전례 개혁, 선교 방향, 종교 간 화해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전 세계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